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뿐 아니라 다른 편지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직전에 쓴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추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후회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또 매몰차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했을 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대적하는 자들한테 모욕을 당했는데 그 교회가 바울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그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그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었어요. 그 편지가 바울이 후회를 했지만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계획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셨고 디도가 고린도의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을 변호하면서 바울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 그리워한다 이런 내용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 가운데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얻고 그래서 깨끗하여지고 또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만큼 이 땅에서 위대한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그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완전함을 향하여서 이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돋움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몸부림치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하고 몸부림치던 그 완전함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떤 정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때로는 근심할 일이 있고 때로는 슬퍼할 일이 있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도 성령을 그렇게 뜨겁게 받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은 이러한 괴로움과 근심과 여러 가지 아픈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 전체에 11번 등장하는데 이 7장에서만 4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근심에 대한 것이 이 고린도 후서 7장의 주제다 하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근심했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 때문에 근심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때
근심할 일이 생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직역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근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중적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근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그 근심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불신앙적인 것, 혹은 나의 어떤 죄성과 정욕과 어떤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뿐이다. 예를 들어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 내가 슬프다, 내가 근심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시기하고 또 정욕 있고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근심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다만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인가 아니면 세상적 근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은 교회에 오히려 필요해요. 그게 건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감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런 근심이 없다면은 뭔가 비정상이다 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히려 교회를 간절하게 만들고, 오히려 진리를 변호하게 만들고,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누군가를 근심케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요, 성도들과 관계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가장 나쁜 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고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어떤 불이한 모습을 내가 보게 됐다 가정해 보세요. 그 회사의, 큰 회사는 이제 청소를 용역을 주죠, 외부 업체에. 예를 들어서 근데 청소 용역하는 업체의 직원들이 이렇게 명절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뇌물을 줬다. 그걸 내가 보게 됐다.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회사 과장님께 보고를 했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편하고 뭐 당신한테 피해 줄 거 없고 회사 잘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건데 뭘 피곤하게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외면하려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피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괜히 곤란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 있고 또 자기가 오히려 더 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근심하게 하였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먼저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징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SNS에 쓴 글을 읽었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그 대학부의 여학생 하나가
여러분들 앞머리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고 롤 많은 거 아시죠?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오는데 그걸 항상 말고 오는 거예요. 말고 와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걸 푸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고, 사람들 볼 때 이렇게 탁 예쁘게 나타나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목사님 마음에 항상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이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상처 줄까 봐. 그 사람 근심하게 만들까 봐.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말씀을. 뭐 최 목사가 할 말 하라고 했다면서 막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숨을 고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생각났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뭔가 발견했다고 바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고 깊이 기도하고 정말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 교회를 대해서 책망한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죽고 사는 자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같이 여기고 정말 나의 소중한 동력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깊이 근심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고 아무도 망친 일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려 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고, 나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말을 들었을 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복음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어떤 교회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의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행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바로 세우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 안 됐으면 진짜 저는 세상에서 너무 재밌게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복음을 가리울까 봐 절제하고,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또 시험에 들까 봐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고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요, 근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바울 이것 봐라, 갈수록 좀 세워졌더니 더 교만하네, 이렇게 하고 바울을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근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경우가 혹시나 여러분들 생기면 보통 아내들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줘요. 근데 남편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수용하질 못해요.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못난 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어떻게 큰 소리 치냐면, 너는 그럼 잘났냐? 이렇게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잘못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잘못을 꺼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수용할 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잔소리는 대놓고 기분 나쁜데 충고는 묘하게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권면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심 어린 조언조차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그런 용기조차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저는 가끔씩이지만, 정말 가끔씩이지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이렇게 어쨌든 좋은 대로 시작해요. 참 좋은데 이러면서 요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얼마나 그 말을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고치려고 예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막 싸우다가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다가도 애가 아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이것저것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책망할 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을 공격할 수도 있고 바울에 대해서 도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교회가 서로 다투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의 고칠 점들을 고치고, 그렇게 서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권면할 때 그것을 상처로 받으면요, 그냥 자기한테 손해예요. 자기한테 손해로 끝날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근심할 때 결과적으로 바울도 위로받고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던 바울의 마음도 나타나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진심인가, 얼마나 그런 열의를 가졌는가 하는 것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조언할 때, 그게 뭐 아내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누구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근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그냥 덮어두면 문제만 더 커져요. 얼마 전에 어떤 그 교단의 총회장이 이 교회의 권사님과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세간의 뉴스가 됐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10억을 줬다. 그걸 이제 찬반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지금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부끄럽고 하니까 빨리 돈 주고 끝내자, 그냥 덮고 지나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이 빚을 내서 10억을 목사에게 주면은 이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걸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로 자녀들에게 빚을 줬어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때때로 예기치 못할 근심할 일이 생기지만은 결코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근심하게 하는 용기와 근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함께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오늘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